시편 39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시편 39편.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 닫습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가 선한 말도 좋은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앞에 악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선한 말도 악한 말로, 좋은 말도 나쁜 말로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악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바보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했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위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시인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불행을 피하고 싶고 또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실은 침묵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밀고로 잡히신 주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에 그러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 어떠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밀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말들이 이어졌지만 어떠한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굉장히 놀라움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의 침묵이 그에게 놀라워 보였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이 침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고난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밝은 빛 속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829년에 설립되어서 1970년까지 140여 년 동안 운영되었던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주립교도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교도소에는 흉악한 이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었는데 그들 모두가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는 물론 현대적인 어떤 교도소와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침묵이었어요. 서로 간의 대화를 차단했죠. 서로 절대 섞일 수 없고 구조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할 수 없도록 강요를 당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에도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의 고통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환난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고 있어요. 꾹 누르며 다독였던 그 침묵이 깨져버리고 말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침묵 속에 터져나온 그 말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도 아는 지인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하지 않는 말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로 그는 읊조릴 뿐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자신의 죽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말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시원하지가 않고 돌덩어리처럼 그 마음에 응어리져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언제든 어떠한 순간이든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소리도, 그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나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복받친 서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인과도 같아 보였었고 그래서 꾸짖음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서름을 이렇게 그 앞에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는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통함과 분노로 죽어가던 그녀의 마음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녀의 얼굴에, 그녀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결국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예요. 그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처음 사용한 김주한 연세대 교수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힘을 발휘하려면 몸의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힘을 발휘하려면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근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근육은 바로 영혼의 근육이에요. 영혼의 근육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리고 기도로서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기도의 간청대로 자신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되고 자신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기도 중간, 기도 시간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자신의 명예가 얼마나 헛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유한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헤벨,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낱 입김과도 같고 한평생이 한오락이 그림자와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 바로 그것이 헛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숨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알면 알수록 헛되다, 헛되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다라고 우리는 한탄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그런 헤벨을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 아이가 멀리 이제 청주에 가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기 전에 제가 상상을 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딱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 지금 바쁘니까 빨리 끊으세요 하고 바로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왜 전화했을까? 헛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카톡을 한 8번을 이제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저 지금 자용하고 그런 답만 아주 썰렁하게 오고 말았죠. 헛되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헤벨, 헛되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헛되니까 절망이고 실망이고 실증이고 쾌락으로 가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헤벨의 신학은 사실 오히려 진짜를 보게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하고 갈망하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참된 신앙의 고백에 다다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배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고뇌하면 고뇌할수록 결국 하나님뿐이구나. 결국 기도뿐이구나. 아무리 먼 곳을 돌아다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만 가지 인생의 문제에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재산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 헛되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헛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자신이 그 악인들과 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악인들과 자신이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토해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만 가지 인생의 문제에 한 가지 대답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소망이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항상 마음이 분주해져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어도 헛되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헛된 인생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인생의 유일한 답, 온전한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침묵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옷은, 우리의 짐은 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는 나그네, 바로 그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오직 한 곳,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었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기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 없어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의 눈길을 비춰달라는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에게도 미소가 다시 만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눈길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 우리 시편 39편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땅에 속한 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여기 이 시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읊조리며 토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헛되어도 헛되지 않은 유일하신 주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유일한 한 가지 대답이신 우리 주님, 주님만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